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학기 동안 야고보서를 함께 살펴봤는데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 야고보서를 한번 펴셔서 성경책 있으신 분들은 펴시면 좋겠고요. 없으신 분들은 앞에 스크린을 보시면서 이제 저랑 함께 읽으실 텐데 성경책을 펴서 보시든 앞에 스크린을 보시든 하나님 말씀은 한자 한자 이제 우리가 신중하게 읽는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첫 발걸음인 것 같아요.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아멘. 디모데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실천하는 크리스찬이 됩시다. 요즘에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그죠? 날씨가 요즘에 많이 춥다가 보니까 제가 이제 좀 신경을 쓰는 게 이제 뭐냐 하면요, 제가 이제 아침에 출근할 때요, 이제 차를 타고 보통은 이제 출근을 하는데 그 차에 앉아서 이제 시동을 켜면 제가 제 차를 이제 바깥에다 주차를 해놓거든요. 그러면은 밤새 이제 이 차가 있는 거잖아요. 얼어 있다가 이제 아침에 제가 차에 타서 시동을 걸면 다행히 시동은 이제 걸리는데 딱 봐도 너무 얼어 있는 거예요. 아마 차를 밖에다가 대시는 분들은 저랑 이제 비슷한 경험을 하실 것 같은데 이제 정말 힘겹게 그 자동차가 시동이 걸리는 그 모습을 딱 보고 있으면요, 무슨 생각이 나냐 하니까 마치 제가 어렸을 때요, 중고등학교 다닐 때쯤에 이제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은 일어나기가 너무 싫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불 덮고 이렇게 있으면은 어머니가 불러서 저를 깨우시죠. 광식아 일어나라고, 아침 먹으라고 막. 그러면은 이제 몇 번 버티다가 계속 부르시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일어나게 되잖아요. 그때 저의 모습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얘가 밤새 그 추위 얼어 있다가 어쩔 수 없이 주인이 출근을 해야 된다니까 시동을 키니까 어쩔 수 없이 막 몸을 부르르 떨면서 걸리는 그 시동의 모습을 보면 마치 옛날에 제 모습이 이렇게 딱 떠오르면서 굉장히 치근하고 불쌍한 느낌이 이렇게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좀 미안한 마음에 이제 시동을 걸자마자 바로 이제 출발을 하지는 않고 얘를 좀 깨워서 이제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는 뭐 운전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이게 자동차를 좀 예열을 해야 좋다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조금 이제 예열을 하고서는 얘가 좀 깨인 다음에 이제 출발을 합니다. 날씨가 따뜻할 때는요, 뭐 봄이나 여름이나 가을 요럴 때는 한 30초만 이렇게 차를 켜놔도 얘가 좀 정상적으로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쭉 출발을 하면 되는데 요즘처럼 이제 날씨가 막 추워가지고 막 영하 막 20도가 내려가고 막 이러면 이게 차가 예열이 되기는 하는 건지 싶을 정도, 도대체 얼마나 내가 여기 이러고 있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한 5분 정도 차를 이제 시동을 걸어놓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어도 엔진이 이제 보면 그 자동차 이렇게 계기판에 보면 엔진열 이렇게 올라가는 그 눈금이 있는데 이게 올라가지를 않는 겁니다. 근데 뭐 제가 거기서 천년만년 기다릴 수는 없으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한 5분 정도 되면 이제 출발해야겠다고 이제 출발을 하죠. 그러면 그 동네 길을 따라서 이렇게 쭉 가도 차가 이제 따뜻해지질 않아요. 그러다가 이제 하이웨이를 올라타고 교회 쪽으로 오는 막 한 60마일 막 65마일 밟아서 오면 이제 그제서야 이제 눈금이 하나씩 막 올라가더라는 겁니다. 제가 요즘에 이제 추운 날씨가 계속 되다가 보니까 계속 그렇게 좀 예열하다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얼마나
자동차를 예열을 해야 이게 좀 좋은 건지 좀 찾아봐야겠다 싶어갖고 좀 이렇게 찾아봤어요. 얼마나 예열을 하는 게 좋은 건지, 또 왜 예열을 해야 좋은 건지 막 이렇게 찾아보니까 이제 써 있는 그런 글들이 막 나오더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하나같이 찾아본 글 모두가 얘기하는 게 뭐냐 하니까 이 자동차 예열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모두가 다 그 소리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 자동차 정비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제가 이제 군대 있을 때 운전병이긴 했거든요. 근데 정말 운전만 했어요. 운전병이라고 해서 정비를 다 하진 않습니다. 저처럼 운전만 한 사람도 있는데, 그러니까 뭐 정비는 잘 몰라요. 엔진 오일 한번 갈아본 적이 없어서. 그래서 그냥 그래도 제가 운전을 이렇게 좀 했었으니까 이제 저는 이제 예열을 한다라는 것은 얘가 이제 그 엔진이 조금 이렇게 히팅이 되면은 따뜻해지면서 얘가 좀 풀리는 거겠거니, 뭐 이 정도 이제 생각을 하고 예열을 한 건데, 제가 이제 좀 찾아보니까요, 그런 이유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여기 지금 운전하시는 그 드라이버들 계시면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 엔진을 예열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요, 그 자동차 엔진의 그 마모요, 얘가 이제 마모되는 게 시동을 건 후 30초 안에 가장 많이 일어난답니다. 그러니까 시동을 걸고 30초가 되기 전에 출발하면요, 자동차에 무지 안 좋다는 겁니다. 지금 뜨끔하시는 분들 벌써 막 손가락으로 서로를 가리키시는 분들 계시는데, 안 돼요. 30초가 기다리셔야 됩니다. 30초. 이 마모가 많이 일어난다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그 자동차에 보면 엔진 뭐 오일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자동차 전체 마치 우리 그 몸의 혈액 순환이 되듯이 이 엔진 오일 같은 게 자동차 구석구석에 이제 전달이 돼야 되는 건데, 최소한 30초는 필요하다는 거죠. 최소한 30초. 그리고 이런 거 말고도 뭐 몇 가지 이제 기능 뭐 있더라고요. 뭐가 또 뭐 뭐래더라, 하여튼 뭐 있어요. 뭐 갑자기 습해지고 뭐 수증기가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어서, 아무튼간 뭐 예열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자동차 예열에 대해서 찾아보다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요, 이 예열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이것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후열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후열이요. 저 이런 말 처음 들어봤어요. 후열이 뭐냐면 그 운전을 다 하고요, 이제 목적지 도착해서 그 파킹랏에 딱 파킹을 하면 시동을 끄잖아요. 도착을 했으니까. 그때 이제 운전을 우리가 했다는 것은 자동차 엔진이 이제 이미 한참 그 온도가 올라가서 뜨거워졌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이거를 이제 냉각을 시킨대요. 자동차 여러 가지 그 기능들이 이 엔진 열을 이제 냉각을 시키는데, 시동을 걸고 운전할 때는 알아서 이게 작동이 되니까 저절로 냉각을 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동을 끄면 이 냉각을 시켜야 되는 장치가 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엔진 오일 같은데 이제 문제가 생겨나기 시작한다, 뭐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시동을 바로 끄지 말고 이제 파킹 그 P에 놓고 난 다음에 한, 이 사람의 주장에 따르면 한 1분 정도 기다렸다가 이제 시동을 끄는 게 자동차에 좋다, 뭐 이런 이제 내용들이 이제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걸 이렇게 기사를 보면서요 읽고 있는데, 와, 굉장히 이게 뭐랄까요, 시선이 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제 제가 이제 제 자동차가 있으니까 이제 차를 아껴야 되잖아요. 이게 저한테는 소중한 물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관심을 갖고, 이렇게 해야 자동차가 잘 관리되는구나 하면서 이렇게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부분을 이제 쭉 묵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문득 무슨 생각이 들었냐니까요, 내가 내 자동차 하나를 생각하면서도, 내 자동차를 이제 잘 관리해야겠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도 무슨 예열이 이렇게 하는 거고, 후열도 있구나 뭐 이러면서 이렇게 막 머릿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면서 보고 있는데, 사실요, 이 차라는 게, 제가 지난번에 그 자동차가 폐차가 돼갖고 이제 중고차를 새로 하나 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저한테는 이제 뭐 재산과 같은 거죠, 이 차가. 그런데 아무리 뭐 저한테 전 재산 같은 차라 할지라도 이 차가 없어도 죽진 않아요. 제 삶에 있어서 그렇게 뭐 엄청난 타격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차를 생각하면서도 제가 막 여러 가지를 알아봐요. 예열에 후열까지 그런 거 알아보면서 하고 있는데, 사실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거. 망가지면 큰일 나고 돌이킬 수 없는 거예요. 뭡니까? 우리 인생이요. 내가 내 인생을 드라이브 하면서는 예열을 하고 있는가, 후열을 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목사님까지 하면 별의별 생각을 다 하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드라이브 하면서 지금 살고 계시는데 예열하고 계십니까? 후열하고 계신가요?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는데요, 정말 타이밍이 절묘하더라고요. 이제 우리가 아까 우리 가을자매 기도해 줬는데 방학이 끝났습니다. 다음 주면 개강이에요. 심지어 이미 개강하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다음 주에는 이제 우리가 개강하면서 늘 우리 개강 첫 주에 하는 거 있잖아요. 개세기, 개강 새벽 기도회, 개세기를 합니다. 그 다음 주에는요 개강 수련회를 가요. 그렇게 하면 1월이 끝납니다. 2월이에요. 시간 진짜 빨리 가죠. 송구영신 예배를 안 드렸구나. 우리 신년 감사 예배를 드린 게 엊그제 같은데 여러분 개강이에요. 아직 그 받아들이지 못하시는 표정으로 저를 보고 계시는데 개강입니다. 또 다른 시작이 찾아왔어요. 이제는 달려야죠. 그죠? 학기가 시작되면서 우리 이제 달려봐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지금 뭐 해야 되냐라는 거예요. 학기 중에 정말 그 쉬지 않고 달려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때 정말 열심히 달리려면, 그때 지치지 않고 넘어지지 않으려면, 멈추지 않으려면, 망가지지 않으려면 지금 뭐 해야 되냐라는 겁니다. 뭐 해야 돼요? 예열을 잘해야죠. 예열을 잘해야죠. 오늘 야고보서 본문에 보면요, 야고보가 이런 말을 합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여기 보면은 이제 야고보가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한 부류는 고난 당하는 자라는 사람을 소개하면서 뭐하라고 합니까? 기도하라라고 하고 있죠. 그런가 하면 또 다른 부류는요 즐거워하는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한테 뭐 하라는 거예요? 찬송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실은 이제 뭐 기도하라, 찬송하라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사실은 이게 한 가지입니다. 같은 거예요. 찬송이 뭐예요, 여러분? 찬송이 곡조가 있는 기도 아니에요? 우리 방금 전에 찬송했잖아요. 그 찬송의 가사들 한번 읊어보십시오. 다 기도문이잖아요. 기도문. 이 음이 붙어 있는 곡조가 붙어 있는 기도, 이게 찬송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하라는, 고난 당하거나 찬송하거나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이 고난 당하는 자, 뭐 즐거워하는 자, 지금 이렇게 야고보가 두 사람을 뭐 이렇게 나눠서 구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뭐예요? 같은 사람이죠. 같은 사람. 우리가 때로 살다 보면은 고난 당하는 때가 있어요. 힘들 때가 있죠. 또 살다 보면은 즐거워지는 날도 있습니다. 행복한 날도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게 우리 인생 아닌가요? 지금 이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이 업앤다운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한테 야고보가, 또 이 성경이요,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한테 뭘 강조하고 있는 겁니까? 기도하라,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하라.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서 좀 봐야 될 게 뭐냐 하니까요, 지금 이 야고보서, 우리가 한 학기 동안 이 야고보서를 쭉 같이 묵상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여러분 야고보서를 읽으시면서 함께 공부하면서 야고보가 가장 많이 강조했던 거 뭐가 떠오르세요? 한 학기 내내 야고보가 강조했던 건 뭐였습니까? 행동해라, 실천하라 아닙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러면서 행함을 엄청 강조한 게 야고보서 아니었습니까? 이 실천을 그 무엇보다도 강조했던 게 야고보인데, 지금 이 야고보서가 마무리되고 있는 이 가장 마지막 단락이에요. 지금 오늘 살펴보고 있는 게 이 마지막 단락에서 이 갑자기 야고보가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기도요. 기도하라. 이게 참 흥미로운 배열 아닌가요? 실천을 그토록 강조했던 야고보가 마지막에 기도하라 라면서 이 야고보서를 마무리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성경이 우리한테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요, 이 모든 것, 행동하고 실천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의 모든 것, 그 모든 것에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라는 겁니다. 기도해야 된다. 그 모든 것의 시작은 기도여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이제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있습니다. 2018년 봄학기를 앞두고 있는데 가장 먼저 여러분 해야 될 일이 있다면 뭐예요? 여러분 머릿속에 다양한 것들이 막 떠오르죠. 이번 학기 어떻게 내 연구 주제가 어떻게 갔으면 좋겠다. 교수님과 이런 얘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다. 이런 수업을 듣고 이런 선배들을 좀 만나봤으면 좋겠고, 이런 수업은 내가 들어야지, 이런 수업은 피해서 들어야지, 이런 TA를 만나면 도망가야겠다, 뭐 이런 생각을 머릿속에 다 하고 있을 텐데, 다양한 생각들을 우리가 하고 있는데
성경은요, 우리에게 지금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있는 너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기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요, 오늘 이 야고보서를 마무리하면서 네 가지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이제 이 네 가지를 여러분이 마음속에 잘 한번 담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하니까 기름을 바르며 기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 말씀을 보시면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지금 여기 보시면 야고보가 언급하고 있는 상황이 하나 등장을 하는데, 어떤 상황입니까?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이게 지금 무슨 일이에요? 뭔가 이 삶에 이슈가 생겼다는 것 아닙니까? 병든 자가 생겼다는 것은 갑자기 이슈가 생겼다는 거죠. 삶에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야고보가 뭘 하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까? 교회 장로들을 초청해서 청해서 그다음 보시면 기름을 발라라, 기름을 바르며 이렇게 돼 있죠. 이 기름을 바르는 행위가 성경에서 뭘 말하는 겁니까? 기름을 바른다, 뭐 이러니까 갑자기 뭐 어노인트 뭐 이러면서 굉장히 막 홀리스러운 그런 얘기를 하는 건가요? 여기서는 그런 의미라기보다는요, 지금 이 야고보서가 기록될 당시가 지금으로부터 한 2000년 전이죠. 야고보가 활동할 때니까요. 야고보가 예수님 동생이잖아요. 그러면 2000년 전이죠. 그 당시는 지금처럼 막 의술이 엄청 발달하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친 사람, 몸이 아픈 사람이 있으면요, 성경을 봐도 거기 몇 가지 이제 예들이 등장을 하는데, 그 다친 사람들을 치료할 때 포도주를 사용하기도 해요. 알코올 성분이 있으니까 그렇겠죠. 그런가 하면 기름을 이제 사용해서 기름을 바르는 행위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병든 사람이 있는데 기름을 사용해라라는 말은요, 그냥 그 당시로 보면은 2000년 전 관점으로 보면 일반적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까? 이 일반적인 기름을 발라라라는 말에 어떤 의미가 사용되는 거예요? 기도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기도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으로서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뭐 이건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일이에요.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죠. 제가 그 예전에도 한번 소개를 해드렸던 것 같은데, 제가 가장 좋아하는, 제 마음속에 담고 있는 그 문구가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라는 책에 나오는 문구인데 영어로 돼 있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영어. 네, 잘 들으세요. When man walks, man walks. When man prays, God walks. 이해가시죠? 네. 무슨 말이에요? 사람이 일하면 사람이 일할 뿐이지만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정말 멋진 말 아닙니까? 제가 이걸 딱 읽는데 와, 정말 나의 인생의 문구로 삼아도 좋겠다 싶어서 이렇게 항상 머릿속에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도 일리가 있고 맞는 말이지만 기도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기도하면서 기름을 발라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일, 중요한 일이지만 그것을 하면서 동시에 기름을 바르는 일, 이게 뭡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해야 되는 그 일은 내가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봄학기가 이제 시작이 돼요. 봄학기가 시작이 다음 주부터 되는데, 여러분 좋은 성적을 받기를 원하시면요, 하나님 이번 학기에 좋은 성적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좋은 성적을 주시지 않습니다.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뭐 해야 돼요? 공부를 해야죠. 주님, 세계 열방을 품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면,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세계 열방을 품게 안 해주세요. 기도하면서 외국어를 공부해야 세계 열방을 품게 해주실 거 아닙니까? 외국어를 모르는 사람한테 어떻게 세계 열방을 품게 해주시겠어요? 저한테 하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학생이라서, 학생인 여러분이 대부분이시니까 직장인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기도가 홀리한 일이고 공부하는 일은, 일하는 일은 덜 홀리한 일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학생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학생을 왜 창조하셨습니까? 공부하라고 창조하셨습니다. 창조된 목적에 맞게끔 사는 게 홀리하게 사는 거예요. 공부하는 사람은요, 공부가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생각하고 공부하셔야 돼요. 이번 학기에 한 번씩 모두가 다 여러분이 코피가 터지는 역사가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열심히.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본 건 기름을 바르면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였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같이 살펴보고 싶은 게 뭐냐니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 말씀 보시면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여기 보면 믿음의 기도라는 말이 등장을 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 알아요. 교회를 좀 다녀본 사람은 믿음의 기도가 중요한 거 알죠. 그런데 이 믿음의 기도라는 게 도대체 뭘 믿는 기도입니까? 나한테 어떤 기도 제목이 있는데요, 하나님 이번 학기에는, 올해는 이것을 반드시 좀 이루어 주십시오 하면서 그 기도의 제목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자기 확신에 가득 찬 기도가 믿음의 기도인가요? 언제부터 우리가 우리의 뜻이 하나님의 뜻을 대신했습니까? 이게 타락의 결과물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었던 거예요. 언제 등장합니까?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요, 하나님의 자리를 내가 차지하고 싶었던 건 아니면 사탄이 그렇게 유혹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과 같이 돼요. 내 생각에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 내 생각에는 그래야 되면 그것은 반드시 그렇게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입니까? 믿음의 기도는 이런 게 아니에요. 이런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 판단, 내 기도의 내용, 나의 확신, 이런 거를 믿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 뭐예요? 하나님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우린 연약한 존재이니까 한 치 앞도 몰라요. 한 치 앞도 모릅니다. 그래서 나는 최선이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우리는 어떤 게 가장 좋은 건지도 모른 채 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게 우리잖아요. 모든 걸 아시는 분은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모든 것을 판단하시도록요, 그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그 판단 가운데 가장 적절한 길, 우리한테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도록 그 하나님을 믿는 기도요, 이게 믿음의 기도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런 기도의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기도 하고 본인 스스로도 하나님이셨으니까 당연히 순종을 하셨죠. 근데 예수님이 하셨던 많은 순종들 중에서 가장 어려웠던 순종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좋아요. 십자가 순종.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순종만큼은 너무너무 힘드셨던 거예요. 물론 이제 이 육신에 살이 찢기고 피가 나고 죽어야 되고 그것도 너무 힘드셨겠죠. 여러분, 우리가 가끔씩 페이퍼 컷만 당해도 죽겠는데 못이 몸에 박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상상이나 갑니까? 예수님은 30년 동안 목 쑤셨잖아요. 얼마나 잘 아셨겠어요. 이 못에 박히는, 피나는 게 아픈지. 망치질 하다가 찧어 보셨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도 30년 동안 그 고통을 누구보다 리얼하게 느끼고 계시겠죠. 그런데 단순히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그 십자가 고통으로 죽으신 후에는 하나님과 단절되셨어야만 했어요. 우리 죄를 위해서 영원히 하나님과 붙어 계셨던 분이 하나님과 단절되는 그 고통. 우리가 인천공항에서 부모님이랑 빠이빠이하고 미국 올 때도 슬퍼요. 조금 있으면 카톡으로 연락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슬픕니다. 영원한 단절이라고 생각해봐요. 영원한 단절. 얼마나 슬픕니까? 그게 이제 예수님의 고통 아니었을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하시죠. 만일 아버지의 뜻이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무슨 말입니까? 너무 어려워서 순종하기 힘듭니다, 주님. 이거 너무 어렵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가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누가복음으로 가셔서 22장 42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믿음의 기도 아닙니까, 여러분? 아버지의 뜻대로 일이 진행되기를 원하는 기도요. 이런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가 닮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런 예수님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연습하시려면요, 모든 기도의 끝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하시고 기도를 마무리하세요. 우리가 이런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는가 하면 세 번째로 같이 살펴보고 싶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세 번째로 같이 살펴보고 싶은 거 뭐냐 하니까 서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그 다음 보시면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민이라. 이 서로라는 말이에요. 서로. 이 서로라는 말의 시작이 언제부터였습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이제 사람을 만드셨어요. 아담이라는 사람을 만드셨는데 아담이 혼자 있었습니다. 혼자 있으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떠셨나요? 우리 잘 알고 있는 말씀 아닙니까? 창세기 2장 18절로 가서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사람이 혼자 있는 게 좋지 않으셔서 이제 돕는 배필, 영어로 보시면 suitable helper라고 되어 있는데 이 돕는 배필을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 아닙니까? 이게 이제 1차적으로는 물론 이제 배우자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부분 주여 돕는 배필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도만 하시면 안 됩니다. 기름을 발라야 돼요.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하셔야 하나님이 자매도 주시고 형제도 주십니다. 어떻게 방에 있는데 주님이 그 방으로 자매와 형제를 보내줄 수는 없어요. 방에서 나오셔서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기름을 바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돕는 배필이요, 단순히 배우자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요, 사람은요 혼자서만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하나님 스스로도 혼자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 트리니티, 삼위일체 다 아시지 않습니까? 삼위 하나님이 그 관계 속에 존재하세요. 하나님 스스로도 관계 속에 존재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도 관계 속에 존재하기를 원하세요. 1차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2차적으로는 우리 관계 속에서. 그러니까 성경이 두 가지를 계속 강조하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관계 아닙니까? 관계. 하나님이 우리를 관계 가운데 창조하셨어요. 관계 속에서 살게끔. 우리가 하나님도 사랑해야 되고 이웃도 사랑해야 되죠. 근데 이웃을 사랑하는 다양한 방식이 있는데 그 모든 시작에는 이웃을 위한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서로 기도하라. 서로 기도하는 일이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부분을 이렇게 묵상을 하는데 문득 그 성경의 한 구절이 떠올랐어요. 어디냐 하니까 전도서 4장 말씀입니다.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이 세상이요, 여러분 그래도 적지 않은 인생 살아오셨잖아요. 이 풍파 많은 세상 혼자 살아가면요 힘들어요. 넘어집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나 혼자 무슨 산에 올라가서 도 닦으면요 도인이 돼서 내려오는 게 아니라 미쳐버릴지도 몰라요. 신앙생활 혼자라고 하나님 우리 만드신 거 아닙니다. 넘어져요. 그런데 우리가 혼자입니까? 두 사람만 돼도 맞설 수 있대요. 셋이면, 옛날 성경에는 삼겹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읽을 때마다 삼겹살이 생각나지만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셋이면 셋만 돼도 쉽게 끊어지지 않는데요. 우리는요 몇 명입니까? 여러분이 속한 목장이요 몇 명이에요? 여러분이 속한 팀, 찬양팀, 임원단, 목자단, 우리 디모델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여러분 몇 명입니까? 다음 주에 이제 한국 갔다 온 사람들 다 돌아오면 엄청 많겠죠? 몇 명입니까?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한다면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이보다 강력한 기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서로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아멘. 마지막 네 번째,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보고 싶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마지막은 뭐냐니까 야고보서 5장 17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인데요, 오래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지금 이 야고보가 이제 그 기도에 관한 이야기를 쭉 하면서 엘리야라는 사람을 이제 예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엘리야가 했던 기도를 우리가 같이 살펴보면서 다양한 많은 이야기들을 이제 우리가 듣고 깨닫게 될 텐데, 그 중에서 제가 오늘은 한 가지를 좀 주목해서 보고 싶은데요. 그게 뭐냐 하니까 지금 17절 말씀을 보시면요, 엘리야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다. 그리고 나서 다시 기도한즉 비가 왔다라고 지금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실제로 그 엘리야가 살았던 당시로 한번 가서요 보면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 말씀해 보시면,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지금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기도를 한 겁니다. 그렇게 하고 났더니 정말 비가 안 오기 시작했어요. 이제 그렇게 하고는 시간이 흘러갑니다. 얼마나 시간이 흐르냐 하니까요, 한 장 넘어가서 열왕기상 18장 1절 말씀해 보시면,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지금 여기 보시면요, 성경에서는 챕터 하나가 넘어갔습니다. 17장에서 18장으로. 그런데 이제 시간상, 실제 시간상으로는 시간이 얼마나 흘렀습니까? 3년이 흘렀습니다. 3년. 3년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다시 비가 내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런데 이제 실제로 오늘 야고보서의 야고보의 기록에 보면은 실제로 이 엘리야 당시에 비가 내렸던 것은 언제였다라는 겁니까? 아까 기억하시나요? 야고보서에서 3년 6개월이 지난 후요.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비가 안 오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즉시 그때로부터 비가 안 왔어요. 때로는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런 즉각적인 응답을 해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다시 비가 오기를 기도했을 때는 기도했어요. 심지어 하나님이 비를 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셔서 그 말씀대로 기도한 겁니다. 그런데도 즉각적인 응답이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다려야 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엘리야가 어떻게 한 겁니까? 내가 한번 기도했으니까 이제 하나님 언젠가는 들어주시겠지 라고 하고 그냥 한번 딱 기도하고 쉬었던 건가요? 열왕기상 18장 41절부터 43절까지 말씀 보시면,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지금 보시면 엘리야가 기도하는 모습을 성경이 이렇게 묘사를 하죠. 땅에 꿇어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한번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이 장면을요. 엎드려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요. 저같이 안 유연한 사람은 이거 되지도 않을 것 같아요.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여러분 이따 성경 공부도 마찬가지인데 제목을요, 낙타 무릎이라고 지어봤습니다. 낙타 무릎이요. 이게 마치 그 낙타가 무릎을 꿇고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장면을 묘사하는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 간절한 기도의 자세요. 엘리야가 이런 간절한 기도의 자세로 언제까지 기도했다는 겁니까? 7번까지 다시 가라. 구름이 생길 때까지 다시 가라. 비구름이 올 때까지 다시 가라. 실제로 사환이 7번을 가요. 가니까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이어지는 44절부터 46절까지 말씀 보시면요, 7번째에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함에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이 7번까지 사환이 가니까요,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비가 온 겁니다. 3년 6개월 동안 안 왔던 비가 드디어 온 거예요. 엘리야가 기도한 대로 그 비가 실제로 내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 엘리야가 언제까지 기도한 겁니까? 비가 올 때까지요. 그 기도의 응답이 있을 때까지요. 그때까지 우리가 오래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 뭡니까? 이 오래 기도할 때 나의 확신에 찬 기도가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기도요. 이 엘리야가 오랫동안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 확신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까 18장 1절에서 비를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한 것 아닌가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뭡니까? 성경이요. 성경을 펴지 않는, 그렇게 하고 하는 기도는요, 성경을 읽지 않고 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는 전혀 관심이 없고 내 할 말만 하나님께 일방적으로 따다다다 하는 거, 이게 기도입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내 할 말만 하면 대화라고 안 해요. 그건 대화라고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내 할 말만 하나님께 하면서 그걸 기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러려면 성경을 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서요, 이제 우리가 2018년 봄학기를 시작하면서 새로운 시작이잖아요.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예열을 해야 된다라고 함께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여러 가지 예열을 우리가 해야 되지만 특별히 이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예열을 해야 되는데 뭘로 이것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기도로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오늘 4가지로 살펴봤죠. 첫 번째는 기름을 바르며 기도해라. 두 번째는 믿고 기도해라. 세 번째는 뭡니까? 서로 기도해라. 마지막으로는 오래 기도해라. 이것으로 우리 오늘 야고보서를 다 살펴봤어요. 한 학기 동안 수고 정말 많으셨습니다. 제가 야고보서를 이렇게 쭉 공부해 나가다가 어떤 자료를 찾아봤는데요, 이제 다른 전승이요, 이제 성경 말고 다른 역사의 기록을 쭉 살펴보니까 이 그 야고보가요, 이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가 이제 죽을 때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 이제 사람들이 가서 이제 야고보를 이렇게 보는데 야고보의 이제 시신을 보다가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 무릎을 보고 깜짝 놀랐다는 겁니다. 그 야고보의 무릎에 굳은 살이 배겨 있는데 그 굳은 살이 마치 낙타의 무릎과 같았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사람들이 야고보에게 별명을 붙여주기를 낙타 무릎이다라는 별명을 붙여줬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그래서 낙타 무릎이라고 지어봤어요. 낙타 무릎이요. 제가 이걸 설교하면서도 참 많이 부끄럽습니다. 제 무릎은 너무 매끈하거든요. 낙타 무릎이요, 여러분. 얼마나 오래 기도했으면 그런 무릎이 될 수 있었을까요? 야고보서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누구보다 실천을 강조한 책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누구보다 행함을 강조했던 서신이었는데 그 야고보의 서신을 살펴보니까 그 행함이 뭐와 함께 같다는 거예요? 기도와요. 기도요.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로 예열합시다.
다음 주에 우리 개강 새벽 기도회 해요. 무스타워에서 아침 7시에 개강 새벽 기도회로 우리 함께 모입니다. 그 시간에 출근하셔야 되는 직장인 분들 이 자리에 계시죠? 출근하세요. 혹시 학생분들 중에 나는 그 시간에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거 결심이 드시는 분들은 공부하세요. 일하고 공부하는 거 기름 바르는 일이에요.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그거 하십시오. 기름도 발라야 되니까요. 그게 아니라면 모여서 기도하세요. 잠자는 시간 좀 줄여서 와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가장 첫 시간을 드리자는 겁니다. 처음 것을 하나님께.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그 나머지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심을 믿는 우리의 신앙 고백 아닌가요? 우리 기도로 예열하며 한 학기를 시작하는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찬양으로 함께 시간 고백